진리를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애매하죠. 마치 당신은 도를 아십니까? 뭐 이런 질문 같은 느낌이 있어요. 학교에서 여러분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이렇게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진리를 알라, 이런 이야기예요. 진리를 파헤쳐라, 진리를 잘 연구해라,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여러분이 불렀던 교가 기억하십니까? 교가를 보면 진리라는 글자 또는 지혜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죠.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던 또 불렀던 제 출신 학교의 교가 중에 하나는 오산중고등학교, 오산중학교, 오산고등학교죠. 그 학교 제가 오산중학교를 나왔는데 그 교가는 내 눈이 밝구나 엑스빛 같다. 엑스레이 있죠? 엑스빛 같구나. 하늘을 들추어 하늘을 꿰뚫고 땅을 들추어 온 가지 진리를 캐고 말련다. 엑스피처럼 모든 진리를 캐서 말겠다. 이런 내용의 어떻게 보면 유치한 것 같긴 한데 그 내용은 굉장히 심오한 내용이었습니다. 진리를 캐는 것, 이것이 학생의 본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대학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에 들어가면 더 명확해지게 되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진리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 앞에 아마 그 4개의 학교가 등장합니다. 이 교패 또는 문장 또는 정장이라는 표현을 써요. 심볼이죠. 여기에 보면 이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아시겠어요? 첫 번째가 어느 학교일까요? 굉장히 위대한 학교, 한국침례신학대학교입니다. 학교 보면 거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글자가 학교 말고 진리, 중생, 자유. 이것이 교훈이에요. 진리, 그리고 거듭남이죠, 중생. 그리고 자유를 얻는 것. 진리를 알지니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에서 나온 내용의 기록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심볼은 어느 학교인지 혹시 아십니까? 밑에 이제 학교 이름이 써 있기 때문에 금방 기억하겠죠. 어디예요? 하버드 대학입니다. 하버드 대학이 있고 그 뒤에 건 또 뭘까요? 미국에는 유명한 아이비 리그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하버드와 버금가는 예일 대학교입니다. 예일 대학교가 있고 맨 뒤에 것은 아마 여러분 익숙한 심볼일 거예요. 어디 학교예요? 서울대학교죠. 자, 왜 제가 이렇게 기록했냐면 여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 모든 학교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굉장히 많은 대학교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글자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 보면 글자를 이렇게 3개로 나눠서 쓰긴 했습니다만 이게 한 단어입니다. 베리타스라는 단어를 3군데로 나눠서 썼어요. 베리타스. 그 다음 예일 대학에도 보면 여기 밑에 보면 looks at veritas 라는 단어가 있죠. 그 위에 히브리어가 있는데 히브리어는 움밈과 둠밈, 우림과 둠밈이라는 글자예요. 우림은 사실은 빛이라는 말로 해석되거든요. 둠밈은 진리라는 말로 해석되기도 해요. 근데 밑에 있는 룩스라는 것이 빛이에요. at. 그리고 그 다음에 베리타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에 있는 학교고 기독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만들어진 학교들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에 또 서울대학교가 생기면서 이 서울대학교 안에도 그러한 비슷한 글자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기 보면 베리 룩스라고 읽으면 안 돼요. 첫 번째 거를 같이 읽어야 돼요. 베리타스 룩스 메아 라는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 베리타스 룩스 메아, 이것은 뭐냐면 빛을 향하는 거예요. 진리는 나의 빛이다, 이런 의미예요. 메아가 나를 이라는 말이고 진리, 베리타스라는 말이 지금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데 이 단어는 라틴어로 진리라는 말입니다. 서울대학교도 이 말이 쓰여진 거예요. 진리는 나의 빛이다. 어떤 분들은 뭐 우리 한국에 있는 학교들이 외국에 있는 학교를 본받아서 그 벤치마킹에서 이렇게 베리타스 말을 썼느냐 했는데 세상에 있는 굉장히 많은 대학교들이 의외로 많이 베리타스라는 단어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추구하는 베리타스, 진리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모든 대학의 문장 또는 교패에 들어가 있는 이 베리타스라는 단어는 의외로 많은 경우 성경에 기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 그림에 있는 내용들도 보면 책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책이
일반적으로 성경이라고 봅니다. 하버드 대학도 예일 대학도 다 기독교적 정신 안에서 세워지다 보니까 사실은 여기에 전부 성경적 진리를 이야기하거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오늘 본문의 8장 32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에 기초한 심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 중에 하나, 또 던져야 될 질문이 있다면, 도대체 진리를 알면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고 하는데 그 진리는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해석할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는 내용은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 또는 율법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자유롭게 될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거죠. 이 해석도 틀리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자유롭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법을 잘 알면 그 법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 말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법은 또는 규칙은 우리를 얽매이게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학교에 아침 예를 들면 8시 반, 9시까지 학교를 가야 된다. 그냥 자유롭게 아무 때나 가서 내가 공부하면 좋겠는데 왜 9시까지 꼭 오라고 하는가? 규칙이 있으니까 굉장히 번거롭잖아요. 또 몇 시에 꼭 학교 수업이 마친다든지, 학교에 가면 이런 것은 하면 되고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든지, 이런 규칙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동차를 끌고 마음대로 운전하면 좋겠는데 거기에 신호등을 지켜라, 아니면 차선을 지켜라, 통행 순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규칙을 갖고 있으면 좀 자유롭게 내가 운전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얽매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법과 규칙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법천지 들어보셨죠? 무법천지. 무법천지라는 말을 들을 때 자유롭다, 이런 느낌을 여러분 가지십니까? 굉장히 혼란스럽고 무섭고 두려울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해서 가는데 이 교통법규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축구나 야구 이런 스포츠 경기를 하는데 그 규칙이 애매하고 또한 모호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난장판이 되고 더 혼란을 가중하게 될 것입니다. 규칙이 있고 또 그 규칙을 알고 있을 때 오히려 더 안전하고 편안하고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알면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고 더 안전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제가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마약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원래 처음에 마약이 만들어진 것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환자들의 진통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개발된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약제로 쓰였던 것이 마약입니다. 그런데 이 마약을 조금만 사용하면 진통제 역할을 통해서 어떤 진정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과도하게 사용되면 부작용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극소량을 사용해서 고통을 멈추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악용되고 오용되기 때문에 좀 더 양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쾌감을 느끼게 되고 환각작용이 시작되기 때문에 결국 이 마약이 매우 심각한 문제로, 사회적 문제로 이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약을 마음대로 유통하거나 복용하는 것을 법으로 엄격하게 규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나 마약을 살 수 있고 누구나 마약을 투약할 수 있고 누구나 마약을 아무렇게나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마약의 노예가 되고 오히려 마약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자유가 아니죠. 오히려 마약의 노예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족쇄가 아니라 우리를 진정한 자유를 누리도록 하게 하는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이런 내용으로 해석하는 것도 괜찮다고 할 수 있지만, 나쁘지 않지만, 틀리다고 말할 수 없지만,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경이나 율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과 하나님을 같은 것으로 이렇게 표시했어요. 사실은 말씀은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라는 말이 누구를 곧 의미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 아버지가 한 말이 바로 그분의 인격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 곧 진리가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아도 됩니다. 직접적으로 해석한다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진리를 알면 너희가 자유롭게 한다, 자유롭게 된다 라는 말은 예수님을 알면 너희의 인생이 자유롭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가 바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겨났습니다. 하늘과 땅의 물로 나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하늘과 땅이 나뉘었어요. 자, 해가 또 달이 별이 생겨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해와 달과 별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말씀은 곧 그분 자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 순종한다 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로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말씀이시며 진리이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자신을 일컬어서 진리라고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을 가다 보면 어떤 사람이 접근해서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잖아요. 전도하는 다른 종교들이죠. 근데 이 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여기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도를 알지 못하면서 도를 아냐고 묻는 이상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며 진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기준은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표준, 스탠다드라고 그러죠. 스탠다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KS 마크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요즘은 여기에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쓰는데 예전에 저희가 어렸을 때는 KS 마크를 획득하느냐 안 했느냐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이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되지는 않습니다. 이 KS라는 것은 뭐냐면 한국 산업 표준의 준말입니다. Korean Industrial Standards라는 말의 줄임말을 KS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표준 연구소가 있고 표준 협회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예를 들면 음료수를 만들면 여기에 어떤 함량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고 이것이 기준이 돼 있어요. 어떤 그 마이크를 만들면 어떤 헤르츠를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모든 것이 한국의 규격이 있고 그 규격에 맞아야만 KS 마크를 획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규격에 맞는 거다, 스탠다드에 맞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넘지 못하면 제품이 될 수가 없고 판매가 될 수 없는 거거든요. 하나의 기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자기 나름대로 그 나라별로 기준을 갖고 있어요.
제가 유럽에 살 때 보면 유럽, EU에서 그것을 함께 만들어서 EU 기준에 맞는 것인지 아닌지를 또 판단을 해서 EU 대륙에서 이게 판매가 되고 이렇게 융통이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살아가는 삶의 표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KS가 뭐 아니고 뭘까요? CS 아니면 GS, 아스 스탠다드, 지저스 스탠다드, 뭐 이렇게, 아니 크라이스트 스탠다드,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과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삶의 표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에게도 이걸 하나 붙였으면 좋겠어요. CS를 붙이고 안 붙이고,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표준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냐, 직장 생활에서는 CS에 맞는다, 아니면 집에서는 CS에 맞는다, 아니면 교회 가서 CS가 맞는다, 이런 것들을 좀 검사하면 또 어떨까요? 그때마다 내 머리에 아니면 주변에 CS냐 아니냐 그것이 희미해졌다가 뭐 빨간색이 됐다가 뭐 이렇게 바뀌면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CS 또는 뭐 JS 아니면 GS라고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표준,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삶을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에서는 이 마크가 선명해졌다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순간 이것이 희미해지고, 직장 가면 아예 없어졌다가 가정 가면 조금 생겼다가 이렇게 수시로 바뀌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삶, 또 제대로 된 생명을 얻어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전한 삶,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자유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예? 죄.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자유를 잃어버린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게 되니까 그동안 하지 않았던 것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또 그동안 자유롭게 했던 것들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예수를 믿게 되니까 모처럼 쉬는 주말인 이 일요일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교회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시간을 빼앗기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교회 가서 헌금도 해야 되고 11조를 해야 합니다. 자유롭게 쓰던 돈도 제한을 받는 거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마음대로 했었는데, 내 돈을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제한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전에는 내 성질대로 마음대로 살았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하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라고 하니 손해가 막심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대로 그대로 살려니까 옛날 내 성질대로 살 수가 없고, 뭔가 내가 차분하고 참고 견디고 손해보고 그래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그 좋아하던 술과 담배도 절제하라고 하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자유롭게 성적인 즐거움도 누릴 수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결혼 전에는 순결을 지키라고 하지, 그전에는 얼렁뚱땅 서류를 작성해서 콩고물이라도 떨어지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정직하게 살라고 말하지, 도대체 예수님 믿고 내가 자유로운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믿고 더 자유롭으십니까? 아니면 예수 믿고 나니까 참 귀찮은 일이 많이 생기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대다수의 많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귀찮은 일이 많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은 내가 자유롭게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 믿으면 내가 얽매이는 삶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생각하면서 예수 믿는 것을 꺼려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예수 믿고 뭐가 자유로운 거야? 예수님을 알면 자유롭게 된다고 하더니 와서 보니까 더 얽매이는 게 많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자,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대답하지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남의 종이 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더 자유롭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율법에서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이 되지 못하도록 규정해 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돈이 없어서 팔려가도 종이 될 수 없어요. 노예가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풀어주게 되어 있고 자유롭게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 같은 민족 사람을 자기의 노예나 종으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자유인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 인생의 그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 누구의 종도 아니다. 누구의 그 노예도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운 존재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리를 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도대체 우리는 노예가 된 적이 없는데 누구에게 얽매인 적이 없는데 무슨 자유를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34절에서 3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자, 예수님은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죄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의 종이란 말은 죄가 시키는 대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아까 마약의 예를 들었습니다. 자, 마약을 하게 되면 마약의 종이 됩니다. 나는 마약을 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마약이 마약을 자꾸 하게 만들어서 또 마약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지경으로 만들게 되는 거죠. 술의 종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지만 그 다음엔 술이 술을 먹게 되고 그 다음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술의 노예, 술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자, 또 마약 중독자가 이런 모습이죠.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끊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도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즐기는 어떤 취미 생활도 마찬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는 끊고자 하지만 나는 언제든지 그것을 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걸 끊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고 결국 계속 그것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다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자꾸 끌려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즐겁고 좋기 때문에 끌려다닌다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자기가 노예인 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내가 즐긴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자유롭게 그것을 즐길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이 모두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에 끌려다니면서도 죄의 종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짓는 것이 즐겁고 좋은가요? 아니면 굉장히 치가 떨리도록 싫은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그거는 싫어야 될 것이라고 머릿속에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죄를 짓는 것은 굉장히 즐거운 일입니다. 훔친 사과가 맛이 있어요. 그런 말 있잖아요. 아니 똑같은 사과인데 훔친 사과가 더 맛있다라는 말이 뭘까요? 이 훔치는 스릴과 그 기쁨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죄는 우리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죄를 짓는 것이 매우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한다면 누가 그 고통을 참고 죄를 짓겠습니까? 가능한 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겠죠. 대부분의 죄악은 즐겁습니다. 뭔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담배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뭐 담배 케이스를 보면 거기에 제가 볼 때는 흉측한 사진들이 다 올라와 있거든요. 이렇게 담배를 계속 피면 뭐 폐가 이렇게 되고 뭐 후두암이 생기고 하면서 막 징그러운 그림까지도 이렇게 했는데도 그 사람들은 그것이 아무나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알지만 나에게 기쁨을 준다고 생각하니까, 즐거움을 준다고 생각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것을 흡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어떤 지각이 생기냐면
아, 이것이 죄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로부터 나 자신을 끊어내어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죄인 줄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을 알니까, 그 진리를 아니까, 아, 이것은 죄였구나, 이것은 내가 끊어버려야 되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온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의인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교도소라고 하죠. 왜냐하면 교도소 가면 다 억울해서 들어왔다고요. 나 죄가 없는데, 내가 그렇지 않은데 내가 억울하게 여기까지 들어왔다, 나는 의롭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죄인들이 가장 모여있는 곳은 어디냐? 교회 아니라고 얘기하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내가 죄를 지었다고 고백한다라는 거죠. 그전에는 내가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아, 이것조차도 죄였구나 라고 깨닫는 것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주님 앞에 나와서, 아, 주님, 이것도 죄였군요. 내가 모르고 그냥 평범한 줄 알고 내가 행했던 일들인데 이것이 죄였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자유로우십니까? 아니면 뭔가 불편해, 계속 불편해, 이렇게 느끼십니까? 예배 드리기도 지루하고, 참 예배만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예배가 좀 더 짧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을 갖기도 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중국 가서 조선족이나 한족 예배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분들은 예배를 3-4시간씩 드리더라고요. 제가 가서 한번 예배를 드려봤는데, 와, 목사인 전데 왜 예배가 안 끝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찬송가를 부르는데 막 20절 있어요. 우리처럼 많으면 5절, 6절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20절이에요. 20절을 부르더니 찬양인도 한 번 더 하자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걸 20절째를 또 한 번 더 한다고?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왜냐하면 제가 또 중국어를 모르기 때문에 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알면 더 좋은데, 모르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려니까 나는 이제 지켜만 보고 있으니까 이게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1시간 반, 2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굉장히 길다고 생각하잖아요. 어떤 분은 1시간 안에 끝내기를 시간을 재보면서 1시간 끝나면 나가는 분도 계세요. 딱 나 1시간 정해진 시간 끝났어, 그럼 후닥닥 일어나서 나가시는 분도 계시죠. 예배가 지루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천상 힘들어요.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좀 기도하는 시간을 주면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고, 이것이 너무나 힘든 시간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것도 어렵게 느껴지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도 정말 쉽지 않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는데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그것이 힘들고 지루하고 따분하고 어렵다라고 여러분 느끼시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왔습니다. 죄의 종이 되어 살다가, 그것을 누리며 살다가 이제는 삶의 패턴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의 종이 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바뀌어지는 동작이 쉽지가 않다라는 말입니다. 마약을 끊고 도박을 끊고 술을 끊고 담배를 끊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금단 현상이라는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손이 떨리고 뭔가 자꾸 먹을 것이 당기고, 그것을 끊어내는 것이 너무나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약할 때가, 도박할 때가, 그리고 술과 담배를 즐길 때가 좋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중간에 끊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나쁜 것인 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이 더 편안한 거예요. 그것을 끊고 살아가는 것이 불편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 불편한 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불편을 감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생각하면 그것이 쉽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계속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어렵지 않게 됩니다. 저는 목사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살아가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부모님이 다 예수님 믿으셨어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기독교적인 문화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 드리는 것 당연해요. 저는
100%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98% 이상 누구의 설교를 듣는 것이 지루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설교 스타일이 어떻든지 간에 지루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치 연설처럼 아니면 써이어진 원고를 읽더라도 그것이 지루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예배 형태가 막 뛰면서 함께 찬양하고 이런 예배나 아니면 거룩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나, 저는 두 가지의 제 성향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어디나 괜찮습니다. 제가 루터교회, 독일의 루터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정말 카톨릭처럼 예배 드리거든요. 그런데도 괜찮아요. 은혜로워요. 막 방방 뛰면서 흑인들이 드리는 그 예배에 제가 미국에 가서도 봤었는데, 그 예배도 오케이, 참 활기 있고 좋다 라고 느낄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예배의 형태거나 어떤 형태의 설교도거나 이것이 진리가 아닌 말씀을 말하지 않은 한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반복되기 시작하면 나중에 그것이 즐길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예배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공부하는 시간이 즐거움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행복함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이 오히려 기쁨과 자유가 됩니다. 제가 지난 1월, 2월 달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형 운전면허를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결과가 다 나온 건 아니지만 지게차 이제 시험, 필기 시험 보고 합격하고 또 이제 실기 시험도 지난주에 치렀어요. 뭐 특별한 이상한 이변이 있지 않은 한 아마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처음에 대형 버스를 운전하는데 낯선 거예요. 늘 승용차라든지 제가 트럭도 운전하고 했었지만 그것과 대형 버스를 운전하는 것은 사뭇 좀 다르더라고요.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타이어가, 앞 타이어가 제 운전석 뒤에 있다 보니까 이 꺾어서 가고 이런 것들도 쉽지가 않아요. 후진해서 가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서서히 하다 보니,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러워졌어요. 핸들 돌리는 것도 스무스해지고 뭐 꺾는 것도 스무스해지고 너무나 편해졌어요. 처음에 지게차를 운전하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게차는요 뒤 타이어가 조향장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뒷바퀴가 회전이 되는 거예요. 앞 타이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리고 이 핸들이요 너무나 유압장치가 돼 있어서 살짝만 움직여도 핸들이 팍팍팍 돌아가요. 그러니까 조금만 움직이면 확 틀어지니까 앞으로 가는 것도 뭐 그나마나 막 갈 수 있겠지만 뒤로 가는 거는 되게 어려워요. 비틀비틀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앞에 포크라는 게 있어요. 포크로 이렇게 팔레트를 구멍에 넣어서 이렇게 얹어야 되는데 이것을 끼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자꾸 이 팔레트를 건드리고 넘어뜨리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쉽지 않네. 불편하고 어색해요. 제가 버스를 운전하고 지게차를 운전하는데 처음에는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따라서 계속 하다 보니까 마지막 시험 볼 때쯤 되니까 너무나 편해요. 그냥 마치 내가 늘 공장에서 그 일을 했던 사람처럼 그냥 스무스하게 움직여서 쓱 끼고 쓱 들어서 올려서 또 쓱 내려놓고 이래도 불편한 게 없는 게 막 긴장해서 막 이러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내려놓고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실기시험 100점 맞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평생 운전했던 것처럼 그냥 버스가 아주 간단하게 쉽게 운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불편했어요. 내가 운전하던 것은 다르네? 그렇지만 내가 그것에 계속 익숙해지다 보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긴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내 몸에 익숙해져서 그것이 편해진 거예요. 자꾸 반복하면서 연습하니까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지 않던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많은 것들이 바뀌거든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탁구나 테니스를 칠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처음에 내가 공을 잘 쳤다고 생각하는데 홈런을 자꾸 치게 되거나 아니면 테니스도 이 곁에 가운데 맞잡고 옆에 맞으면 퍽 소리가 나면서 제대로 공이 안 나가거든요. 그걸 맞추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하나 둘 셋 이렇게 부분 동작으로 연습하다가 반복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나도 모르게 경기를 하다 보면 가서 저절로 그 폼이 나와서 치게 되는 거거든요. 모든 것이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외국에 나가서 처음 살 때는 모든 것이 어색합니다. 힘듭니다. 이 나라는 왜 이렇게 이런 일을 처리하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계속 그 나라에 살면서 그 나라의 관습에 익숙해지면 마치 내가 늘 살던 곳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죠.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 때 우리에게 참 자유가 누려지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사탄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살면서 사탄에게 얽매여 살아갔었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그 습관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색하고 힘들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계속 그것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것이 나중에는 마치 내가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처럼, 물고기를 만난 것처럼 편안해지는 그런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외국에 나가서 그 관습에 익숙해져서 그 나라에 익숙해지듯이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갈 때 그러한 익숙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35절 말씀에 보면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종은요, 그 집에 영원히 거할 수가 없습니다. 내쫓으면 나가야 돼요. 팔리면 나가야 돼요. 그런데 아들은 영원히 그 집에 거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그 집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자유롭게 하게 만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집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하나님의 집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혹시 여러분 집에 가면 누구의 눈치를 보십니까? 물론 이제 집에 가면 아내의 눈치를 봐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남편의 눈치를 봐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할 때 남편이 싫어할 수도 있고 아내가 싫어할 수 있잖아요. 뭐 고3짜리 자녀가 있으면 집에 들어가면 또 고3짜리 공부하는 수험생의 눈치를 봐야 되는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 이거는 그냥 서로를 배려하고 그런 의미에서 눈치를 보는 거지,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집에 가면 정말 여러분 편하시죠? 저는 저희 집에 들어가면 되게 편해요. 복장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내가 좀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씻지 않고 이렇게 거실로 나가도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편안합니다. 근데 제가 다른 사람의 집에 가면 불편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좀 그래도 얼굴이라도 다듬고 나가야 될 것 같고, 복장도 집에서는 내가 자유롭게 막 하고 다녔는데 또 남의 집에 가면 좀 대충이라도 뭘 거쳐서 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고, 이러면서 불편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독일에 살다가 우리 집에 오면 굉장히 편안해요. 복장도 정말 편안하게 입고, 우리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냥 그러고 지내요. 뭐 샤워실을 가면 자기 방에서부터 이미 옷을 벗고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보통 남의 집에 오면 그렇지 못하잖아요. 다 입고 욕실에 가서 거기서 벗고 이렇게 씻는 거지만, 집이니까 괜찮아요. 아들이니까. 만약 종이라면, 손님이라면 그렇게 하지 못할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은 그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없어요. 손님이야. 언젠간 나갈 수도 있어. 그렇지만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편안하게 자유롭게 지낼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자유를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에, 맞아, 나는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있어. 예배도 즐겁고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의 습관대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루틴이 나에게는 너무나 편안해, 이렇게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자꾸 하려다 보니까 불편하고 어색하고 아직은 익숙하지 못하고, 그래서 아직은 힘들고 있습니까? 아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자유롭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아직 예수님을 덜 아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면 알수록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알아가느냐? 사랑하면 알아가게 돼요. 사랑하면 알아가게 돼요. 제 아내를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제 아내가 제가 자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모른다고 생각할 때도 저는 제 아내에 대한 상당한 정보를 갖고 있었습니다. 자꾸 주변에서 물어다 준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은 이런 직장 다니고 이런 사람이고 이렇게 막 얘기해요. 들려줘요. 나도 자연스럽게 그 이야기에 집중이 되고 자꾸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알아가게 돼요. 그리고 함께 교제하면서 살아가면서 이 사람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걸 싫어하고 또 어떤 것들을 말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고 어떤 말을 하면 되게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알아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내가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피곤하고 힘든 게 아니에요. 에너자이저가 됩니다. 그냥 저절로 그렇게 피곤하고 힘들어도 저절로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시면 그렇잖아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키우는 것이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자녀를 케어해주고 돌봐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면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면서 그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더 깊이 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 여러분이 매일 읽고 깊이 묵상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깊이 알면 알수록 그 알면 여러분에게 더 놀라운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참된 행복과 기쁨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기쁨과 자유를 우리 라하고양 식구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것이 참 자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불편하고 힘든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가기 때문에 또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기쁜 삶이 되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렇게 갈급해하는 마음이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자유를 누리는 복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든 라하고양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